몇 주 동안 룻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룻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의 모든 삶을 은혜로 연결시킵니다.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룻에게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섭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위로해 주시는 은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날 주온 이삭은 한 에바, 약 22리터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19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날 일어난 하루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또 축복을 합니다. 20절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두 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했고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요,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1장에 보면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한가 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즐거운 기쁨이란 뜻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쓰다, 괴롭다.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벌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영혼도 마음도 삶도 피폐하다 보니까요. 10년 만에 오래간 만에 만났는데 나는 말하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치셨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안정을 찾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심령이 회복되니까요.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병들면 보는 시각도 부정적이고 나오는 말도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밝으면요, 밝은 말이 나오는 거고 보는 시각도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감정과 행동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유키존도 블록이라는 방송에서 50년간 암을 연구한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님이 나오셔서 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 안에 산이 많이 생겨서 그 산이 좋은 균을 죽이고 부시시키고 암을 유발시킨다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질병의 원인 가운데 75%가 마음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병도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치료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병을 유발하게 하는 마음의 병도 함께 치료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도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영어로 하트입니다. 심장의 모양이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체의 중심은 심장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심장이 무너지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면 인생도 무너지고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 피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은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병든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받았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니까요 그 어려운 사건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오미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나오미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으로부터 축복받고 건면받고 싶지, 자기보다 훨씬 못된 사람, 못한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면 속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불쌍하고 실패한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로부터, 또 보아스에게도 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고, 축복은 내가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라크가 두 가지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의 주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녀의 축복, 땅과 풍요로운 소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주어가 돼서 사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축복하니라, 나오미가 축복하니라. 인간이 주어가 돼서 축복이 사용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축복하다 바라크는 주어가 하나님이든지 인간이든지 간에 모든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됐나? 나보다 더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나보다 더 낫냐? 못 낫느냐? 사람 개인을 보고 능력과 외모를 보지 마시고요, 축복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더라도 그 축복은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요, 이삭의 가나안에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심지어요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약할 거예요.
목소리가 이것이 맏아들 에서의 목소리인지 둘째 야곱의 목소리인지 목소리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청력도 약했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도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약했지만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내가 축복하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 야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이삭으로부터 저렇게 축복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능력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약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축복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누구로 보느냐? 그 자기 인식이 있을 때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시간에는 제가 목사다, 설교자다,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대원들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대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는 어떤 예배인가?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행동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또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탈보 신학교 교수인 닐 앤더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새로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이며 하나님의 글작품이며 빛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 인식,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분명한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때요,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라 하는지 하면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냥꾼에 의해서 어미를 잃고 혼자가 된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염소 떼에
이제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염소 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가 염소로 착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염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르렁거리는 소리에 놀라 염소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쩌다가 새끼 호랑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염소인 줄 아는 새끼 호랑이는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연못에 갔습니다. 연못에 비친 모습을 본 새끼 호랑이는 자신의 호랑이와 또 그 호랑이 모습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놀라서요. 엄매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고기를 던져주니까 고기를 먹고 야성이 살아나면서 하늘을 쳐돌고 어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새끼 호랑이처럼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요,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복의 권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이 많이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많이 많이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 축복하시고 듣도록 축복하시고 기도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서요, 내게도 결국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미래를 보면서 축복하고요, 크게 축복했습니다. 룻에게 베푼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듣고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면 좋겠다, 룻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 미래를 보고요,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중에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이 되었고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룻 역시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아들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이요, 다윗 왕조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크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 주변에 사시던 교인들과 이웃들이 이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는 평일에도 교회 주차장이 낮이든 밤이든 꽉 찼습니다. 이사를 다 가시는 바람에요, 이제는 몇 대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주차 차단기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평생 살아오신 80대, 90대 교인들께서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재개발이 일찍 되었으면 벌써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해서 지금 살고 계실 텐데, 기다리다가 재개발이 늦게 되고 2030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입주를 하더라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리하고 다른 곳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십니다. 제가 이사 예배 드리러 가서 80대, 90대 된 어른 교인들에게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20년만 더 사시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이 지역이 재개발되고 발전되는 것도 보시고,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는 교회도 보시고, 원로 목사님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20년만 더 사시라고. 싫어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이제 80대 후반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100세만 사시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손자 손녀 낳는 것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못 사시냐고. 우리가 애들을 낳았을 때 얘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다 졸업하고 그래도 지금 건강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꿈도 소망도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도 커야 됩니다. 말의 축복, 격려의 축복, 칭찬의 축복 크게 하십시오. 믿음과 꿈은 비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소망도 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더 큰 복을요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지만 더 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잉어, 코이가 있는데요, 이 잉어가 치어일 때는 작은 어항에 넣으면 그 어항의 길이만큼 성장해서 3cm에서 5c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코이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키우면요 15cm에서 20cm 자라고, 코이를 큰 강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코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그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잉어도 되고 대형 잉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도 환경에 비례해서 능력이 달라진다, 이것이 코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환경 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장 안에 들어가면 더 크게 되고요,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개인의 자녀의 의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단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장 안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장 안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요 커져갑니다. 믿음도 커지고 꿈과 비전도 크게 가지고요, 자녀가 생각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지도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미국 최고 경영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큰 비전을 가졌더라. 두 번째로,
끈기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끈기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독실한 기독신자, 올바른 신앙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하더라.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믿음 안에서 소망하게 되고요. 그리는 그림만큼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 그리십시오. 축복의 그림을 크게 그리고 행복의 그림을 크게 그리고 꿈과 소망을 크게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꿈과 비전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요, 축복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이삭을 주어야지 생계를 또 살 수 있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며느리 루선 여전히 이방 여인으로 멸시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요, 미래에 대한 축복의 그림을 크게 그렸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그렸던 그 그림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은 뭐냐? 지금을 보고 판단하는 것, 현재와 상황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미래를 보시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키우던 강아지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마취시켜서 수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강아지를 살려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마취시키면서 붙들고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고난도 수술도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자기는 죽는 줄 알고 괴로워하고 발버둥 치고 부르짖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 수술하는 것만을 보면 고난이고 죽음인 것 같지만 미래를 보고 장차되어질 것을 보면요, 그게 강아지가 사는 길입니다. 문제와 실패는, 지금의 상황은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보면요, 이건 끝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낙담했지만 여러분, 얼마 후에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더 좋은 결과로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삶과 사건을 현 상황으로 지금으로 단기적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을, 현재의 자신을, 현재의 가정을, 현재의 사랑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고 크게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시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